요즘에 가요를 듣다 보니까 일상으로의 초대 이런 노래가 있어서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뭐 이런 가사 있더라고요.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함께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가사를 듣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주님도 저에게 이런 생각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새로울 거다. 선비야, 너와 함께 한다면 나의 일상이 모든 게 새로울 거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주님이 어떤 똑같은 일상을 사실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일상은 어떤 의미였을까? 예수님에게 우리 여러분도 매일 공부하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캠퍼스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장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 우리 간사 중에 한 명도 취직했는데 여기 들어보니까 이제 교회 다닐 땐 여기가 예배당이지만 직장이 된 후에는 직업으로 갖고 있던 후에는 여기가 직장같이 느껴지더라고 말은 안 했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며칠 안 됐지만 예수님의 일상은 어떤 의미였으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그분에게 어떤 일상의 공간으로 다가왔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의 일상은 또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뭐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하다 보다 예수님의 일상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일상은 그분에게 어떤 의미였고 일상이라면 뭐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 아주 신령한 사람이었죠. 오랫동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아주 영적으로도 깨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 요한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했으면 평생 동안.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아이덴티파이 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볼 때 양으로 보였던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양. 여러분 양은 뭡니까? 구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너무 친숙한 그런 메타포 아니에요? 양은 뭐예요? 양은 제물이에요, 제물. 지금 제물이 지금 온 거예요, 제물이. 제물이 지금 왔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인 제물이 왔구나. 예수님을 제물로 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제물이라는 게 이거 묵상하면 할수록 우울해지고 다운되는 거예요. 제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 살려고 하죠. 뭐 열심히 섬겨서도 뭐 자기 인정 같은 거 챙길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뭐 공부해서 뭐 이렇게 좋은 취직 가서도 뭐 인정받고 싶고 뭐 어디 올라가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얘기하면서도 뭐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자기를 목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마음에 그게 영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재물은 수단입니다. 수단이 죽는 거예요. 죽는데 나를 위해 죽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위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 집에 양이에요. 근데 나의 주인이 되게 잘 케어해 줬어요. 잘 돌봐주고. 그래서 서로 안면이 있어요. 주인하고 양하고. 이 사랑의 관계였어요. 너무 잘 돌봐줬어요.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개라고 생각해 봅시다. 개. 요즘에 애완용 개 되게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개 재산 없지만 이거 잘 편집해 주시고 개가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잘해줬어요. 개도 인격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이 주인이 죄를 지었어요. 구약 시대에 이 죄를 속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럼 이 주인은 정말 미안하지만 진짜 미안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개를 데리고 가서요. 자기가 지은 죄, 여러분 집에서 개한테 해보세요. 개에게 자기 죄를 이거 자꾸 요즘에 제가 이상한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개지만 이 개가 나를 위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네? 이게 나를 위해 죽는 거거든요. 개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사랑해주고 막 이렇게 정말 눈물 흘리는 주인이면 죽을 수 있는데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밥도 안 해주고 이름도 안 불러주고 그런 개 혹은 구약으로 돌아올게 양이 있어요. 양이. 근데 그 양이 여태까지 주인이 밥도 잘 안 줬는데 자기가 흠없는 양을 제사로 드리잖아요. 흠없이 잘 관리했는데 결국 재물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나를 거들떠도 안 보고 나에게 욕하고 관심도 없던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고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제물이 되셔서 후자의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물.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귀히 여긴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여기 다 모여 있지만 사실 죄송하지만 그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겠지만 소수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예수님이 꼬치꼬치 이렇게 정말 우리의 심리를 분석하고 우리의 마음을 관통해서 계속 질문한다면 우리 다 여기 모인 이유가 종교 소비자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모일지 모르겠어요. 컨스머. 뭔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뭔가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내가 뭐가 얻으려고 오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물로 오셨거든요. 제물로. 철저하게 수단과 도구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아까 요한이 한 얘기인데 이번 스스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온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는데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공간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기는 뭐 노래방을 여러분 가면 노는 곳이다. 뭐 여기 뭐 어디 여행지 가면 여기 여행하는 곳이다. 어디 뭐 예배당 가면 여기 예배하는 곳이다. 예수님도 공간을 인식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그 세상은 예수님에게 어떤 인식으로 다가왔냐? 제단입니다. 제단. 내가 온 것은 제물로 왔어요. 제물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제물은 제단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단.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제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것도 봤지만 계시록에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근데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분께서 본인을 어린 양이라고 끝까지 고집하신다. 이런 걸 보게 돼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왜 본인이 끝까지 다 승리하셨는데 끝까지 왜 어린 양이라는 그런 그림을 본인 스스로 간직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어린 양으로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단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은 제단이어야 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나오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각은 자기 십자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자기 십자가가 뭘까? 나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 나 욕하는 저 사람들. 나 신앙생활하는데 뭐 우리 가정이 안 믿어가지고 근데 자기 십자가야.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짊어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야. 뭐든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는 뭘 위한 십자가예요? 본인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한 십자가인데 그걸 지고 따라온다는 것은 너도 타인을 위해서 죽으려는 고통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주일날 시험 공부 못해가지고 성적 떨어져서 막 그런 고민, 내가 무슨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통받고 희생하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나의 고난을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골고다라는 제단을 향해 갑니다. 그 제단에 가면 하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상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목을 따는 겁니다. 몸을 가르고 거기에 펼쳐서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상을 따라갔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다 죽으셨는데 뭘 짊어져요? 예수님의 죽음의 정신을 짊어집니다.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관심도 없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 자기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의미가 뭡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게 자기 십자가 아닙니까? 사망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 여러분, 수양의 기도회를 제가 계속 참여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느끼고 교회에게도 느끼는 건,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데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저도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수양회를 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터와 이 수양회와 어떤 연결,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수양회 가는 거와 나의 캠퍼스와 어떤 연관이 있어요? 내가 캠퍼스에서 거기 내 재단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구원받은 사람들 따라가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인도하는 거 어디예요? 여러분, 재단입니다. 재단. 어린 양 뭐하러 갑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캠퍼스가 재단이고 우리의 일터가 재단이고 우리가 지금 존재할 때도 우리 옆 사람을 볼 때도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난 너를 위해 존재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난 캠퍼스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뭐 이렇게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다 이 과정을 거쳐서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런 과정, 뭐 우리 생각하다가 캠퍼스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데?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교회는 교회의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는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캠퍼스를 위하고 세상을 위한 건데 맨날 나는 불안하다고 하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수양회 가서 은혜 받는 것도 뭐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컨슈머, 수양회 좋았어. 그 수양회 좋은 거와 캠퍼스와 무슨 상관인데? 우리 가정에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상관인데 그게? 은혜 받으면 뭐 할 건데 은혜 받아서? 죄송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결코 자신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재물은 타인을 위해 죽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살지 않고 교회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위해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단으로 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기 위해, 좀 더 흠없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수양에 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과연 어린 양을 따라가기 위해 수양에 가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수양의 중보기도 동안 계속했어요. 저 스스로를 포함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종교 소비자는 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우리의 목적은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제가 힘이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이거 생각하면 우울해요 진짜. 저는 그렇더라고요. 죄송해요. 여러분은 너무 기쁘게 하고 있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목표가 정해진다면 수양에 안 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건 살고 싶지도 않은데 이런 삶? 이번 수양회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얼전트 미션이 회복되는 수양회 됐으면 좋겠습니다.